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이 신하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양으로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옷을 입히고 내가 평소에 앉아있던 의자에 앉혀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제갈공명이 죽자 제갈공명과 대적하던 위나라의 사마중달은 공명이 죽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총나라 진영을 공격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제갈공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갈공명이 지시한 대로 나무 인형이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마중달이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갈공명이 살아 있으니 내가 덤비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일파의 간계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 일파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두려워하는 이런 형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후로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사도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대제사장 일파들도 이 일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 일파가 사도들을 시기했다 하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한 이유는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할 수도 없는 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사도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도 있고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게 잘못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까 봐 이게 겁이 났던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자기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낼까 봐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미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자기를 쫓아낼까 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을 자기 멋대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성경은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의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공의회와 원로회를 소집해서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이 비어 있었어요.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 있는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데리러 간 경비원들은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경비가 서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누가 밖에서 들어와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냥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건데 대제사장 일파는 이 보고를 듣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때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일파에게 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대원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평상시 같으면 경비대장이 사도들을 마구 구타를 하고 질질 끌면서 데리고 갈 텐데 이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돌 맞을 일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사도들이 대제사장 일파 앞에 섰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을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 대제사장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애써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대제사장은 굳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대신 그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대제사장은 그대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겁을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사람을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사도들의 인기가 자기들을 능가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까 봐 두려웠습니다. 앞서 성전 경비병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겁을 먹었다고 했는데 같은 두려움을 대제사장 일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29절에서 사도들이 지적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했는데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도 명령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게 옳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는데 그렇다고 누가 명령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전통이에요. 성경은 누가 윗사람이 명령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왕이 명령해도 부당하면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면전에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전통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거나 목사가 잘못을 해도 그걸 지적하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게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전통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내가 명령했는데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고 사도들에게 질책합니다. 그에 대해 사도들은 명령의 근거를 따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한 가지를 또 지적합니다.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였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죽였냐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은 두려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자기들을 향할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책임지게 될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도 당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변명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제사장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듣기에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권력인데 그 권력의 창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는 예수를 죽인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빌라도가 죽였지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씌우려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 책임 없는데 당신들이 덮어 씌운다. 이제 이 얘기죠. 비겁하게 발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들은 당신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온 백성이란 대제사장 일파가 동원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발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도 발뺌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서도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고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죽였냐 빌라도가 죽였지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사도들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막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는데 막상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모두 옳은 일이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잘한 일이라고 우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32절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다시 읽으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은 우리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법으로 증인은 두세 사람 이상이 꼭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사도들은 자기들만이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확실하다,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신학계에서 굉장한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부활 논쟁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그냥 들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구나,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눈으로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신학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자기 살기 바빴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방문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겁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활의 증인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나서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십자가를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전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죽을까 봐 숨어있던 겁쟁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만 증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 겁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정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것이 증언의 근거요,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을 증언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도 범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너 사실대로 말하면 죽여, 범인이라든지 범인의 일파가 이렇게 협박하면 증언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증언을 해도 거짓 증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도들도 협박과 위협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담대하게 증인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 주셨고, 사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목격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 이유,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 그들이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증언할 수 없지만 그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오래전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믿음이 부활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활이 믿음을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언은 멈출 수 없고 세대를 이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